자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뜻인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벌써 이게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목사가 무엇을 이야기할지 벌써 90%는 상상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전영재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는 90분, 40분을 생각하고 45분을 생각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 숫자와 상관없이 그냥 어쩌면 그렇게 얼굴들이 밝았는지 너무너무 당신이 은혜받아 내가 뭔데 그러면서 너무 은혜받아서 목사님 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참 안 오신 분들은 안 오시기 정말 잘했어요. 안 오시면 눈물바다 될 뻔했어. 안 오시기 진짜 잘했어요. 오늘이 어떤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딱 그냥 원래 은사에 대해서 내적 은사, 외적 은사 지금 그거에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은사의 결론 부분을 제가 급하게 가지고 왔어요. 때는 2020년 코로나가 막 창궐하게 됐던 시대에 여러분들이 오로지 얼굴 하나만 보고 저를 오게 청빙을 해줘서 인사드렸던 그래서 11월 달이 되면 항상 두근두근 거려요. 그래서 11월 달 첫째 주에 제가 되게 잘생겼었잖아요. 빨간 세타를 입고 왔었어요. 그죠? 빨간 세타를 입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쯤에서 제가 부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부임 설교할 때 요 딱 봐. 그 원고예요. 그때 나의 신앙 고백 해가지고 나는 성경에 대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종말에 대한 컨셉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여유가 있죠. 그리고 발음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근데 저는 얼굴이 점점 잘생겨졌고 여러분들은 점점 표정이 밝아지고 있어요. 확실해요. 그거는 너무 얼굴이 밝아져서 제가 착각을 해요. 나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그냥 이런저런 하다 딱 덮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요 날이 되면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떴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한다고 해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렸던 게 사냥.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내가 변한 게 없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한 게 진짜 많아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것도 정말 많아요. 아쉬운 거 정말 아쉬운 건 그때 뭐냐면 그 당시에 초상이 나면은 떨려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픈 사람이 오면 겁나요. 내가 말씀 준비만 하지 이 기도로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지 모르니까 새로 오면 좋긴 하는데 겁이 나요.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2년 전에 미평리에서 그 여자 목사님이 말기암 그 성도님을 처음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왔을 때 그분 얼굴이랑 그게 너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세 번을 오셨는데 첫 번째는 목사님이랑 잘 예배 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가셨고 두 번째는
예배 드리다가 고통이 담낭암이었으니까 굉장히 심한 고통이니까 중간에 갔어요. 세 번째는 부인이랑 같이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쉽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아쉬워요. 지금은 보면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조금 알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될지, 어떻게 기도하면 될지, 이게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이. 그러면서 너무 내가 경험이 없던 거기에 오며 들어왔다가 나갔던 그런 손님이래. 성도님들한테 너무 미안한 감이 많이 있어요. 미안한 감이. 그렇다고 지금은 뭐 없느냐? 아니요. 지금도 많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아쉬운 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가 받은 사랑이 과분하게 많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열심히 달려가야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응원 속에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제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좋잖아요.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나요? 저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특히 이 목회하면서부터는 더 안 좋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냥 책 봐야 되니까 난 그게 더 좋아요.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여행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일 장거리 비행기 타본 게 베트남 가족여행 이렇게 회사에서 갔을 때 그게 제일 길었어요. 4시간 반인가? 이거 저가 항공이니까 그냥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쫙 보면 뭐 유럽 갔다 오고 막 그런 거 보면 또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 가면은 가세요. 괜찮아요. 무릎 튼튼할 때 가족여행으로 어디 여행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은 꼭 얘기를 하고 가세요. 말도 없이 가면 걱정하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야 제가 기도하지요. 발동 나가고. 재미있는 것까지 발동하시죠. 그래서 여행은 최대한 많이 다니십시오.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간다고 말씀 잊어버리는 거 아니니까 그건 믿으니까 많이 가보십시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막 가요. 거기 앞에 보면은 이게 보여요. 보면 여러분들 터키 최재 번째 터키 다녀오셨죠? 터키 좋았죠? 너무 좋았죠. 거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쪽 가보신 분이 그리스 거기가 같이 터키랑 가면 같이 가나요? 그리스랑?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도 가나요? 로마도 가요. 그리고 로마에서 그 다음에 프랑스로 연결되어 있고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산티아고죠. 산티아고. 그 산티아고가 그 야고보가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 제자들이 그 유해를 가지고 몰래 그 길을 갔던 길이 프랑스로 넘어가는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다가 이제 이 야고보선 크게 짓잖아요. 거기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km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4차에 곁들어서 여기에서 최한 4,500km 길게는 6,000km를 걸어서 또는 배로 그렇게 다녀요. 11년 동안. 그리고 8교회를 세웁니다. 11년 동안. 그러면 1년 반 동안에 계속 교회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씩 막 교회를 세워요. 세우면은 열성을 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진짜 재밌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거 오늘 안 하면 끝나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다 설립하면서 가는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립니다. 교회는 세워놓으면 말 많은 데가 예나 지금이나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적인 문제를 다투고 여기는 교리 때문에 다투고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재판까지 다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제일 말썽 많은 교회가 어디일까요? 첫 번째 로마 교회,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세 번째 에베소 교회, 네 번째 빌립보 교회 어딜까요? 틀리면 지옥 가요. 네, 오늘
고린도전서를 딱 얘기하니까 아 고린도 교회구나 그게 딱 눈치를 채야 돼. 고린도 교회가 이 각가지 교회에 있는 문제점에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가장 말썽 많은 데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 바로 책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왜 감사를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대요. 왜 감사하냐? 5절 말씀에 이는 나와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변이 등하고 지식이 풍족한 것에 고린도 교회 너희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변은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근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언변이 약했어요. 글이 기가 막히게 쓰는데 언변 말이 좀 왜 억울한지 말이 억울해서 그런 건지 말 못한 게 아니면은 그냥 목소리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은 뭐 때문에 그런지 언변이 약하대요. 글은 기가 막히게 쓰는데 저 한강 작가 이번에 이제 노벨 문학상 탔잖아요. 뭐 이렇게 말만 같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속을 봤으면 근데 한국 문학에서 이렇게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는 정말 축하할 일이죠. 정말.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면 졸려요. 글은 기가 막히게 쓰는데 저기 답답해. 근데 글은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이 머리 안에 나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보면서 한강 작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과 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는 말을 잘해. 이건 말 잘하는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말 잘하는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 정인구 장로님? 그렇죠. 정인구 장로님. 말 많은 게 말 잘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말을 빨리 하는 게 말 잘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이 갈 수 있는 게 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 장정동 목사님 정말 좋아한다니까요. 장정동 목사님은 가발을 머리를 심었기 전과 후로 나눠요. 제 개인적인 기준. 머리를 심기 전에 장정동 목사님은 저는 정말 좋아요. 머리를 심은 후에 장정동 목사님은 좋아요. 근데 저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면서 그 연륜에서 너무 성경을 재밌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냥 그분만 하면 성경을 보게끔 되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그리고 김창욱 교수 제가 좋아한다고 김창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얼굴이 그냥 막 전부 다 이 표정에서 그냥 공감이 나타나잖아요. 표정이 다. 그냥 눈망울이 어쩔 때는 부글부글 하는데 어쩔 때는 사슴눈처럼 그냥 톡 치면 눈물을 흘릴 것 같고 그 목소리 하면 막 부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공감 가는 강의는요. 한 번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공감은 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듣지는 않아요. 공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위로는. 그런데 내가 배우고자 하는 거에는 두 번, 세 번, 네 번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장정동 목사님 내가 왜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요? 따라가고 싶으니까. 제가 요즘 역사 공부를 중간중간 해요. 한국사, 세계사, 교회사, 이 역사 공부가 저는 너무 재밌어요. 거기 보면 이 설민석 씨가 말을 어쩜 이렇게 맛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양반을 통해서 매복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다 보면 뭔가 지적으로 쌓여지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을 보니까 독서를 많이 해요.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원변이 능했던 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가진 특징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지도가 없구나. 이 그리스 아테네 바로 옆에 밑에 있으니까 그 아테네 자체가 교육의 도시니까 그 교육의 도시고 그리스 자체는 지금도요 광장에서 그냥 이 정치적인 토론을 얘기를 해요.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반응을 하고 같이 격렬하게 토론을 이어가는 데가 그리스
그 아테네에 있는 그 KBS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데가 그리스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에 말을 참 잘 축복이에요. 말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지식. 지식이 풍부하다고 했어요. 이 여기의 지식은 물론 철학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도 있고 문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여러 가지의 다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아볼로에 의해서 여기는 제자 훈련이 잘 돼 있었나 봐요. 그냥 사람들이 다 성경 지식까지 쫙 깨고 있어요. 알면은 툭 치면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해박하게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말도 잘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아무데나 세워놓으면 오늘은 창세기 김집사가 해요. 그 다음에 레이기는 장로님이 하세요. 누가 해도 거기는 그렇게 설교자가 많게끔 여기는 그런 복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7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 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 잘해요. 성경 지식이 충분해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에 그냥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방언하면 옆에서는 통역해줘요. 여기에서는 기도만 하면은 막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또 예언을 해요. 그런 게 들어있던 게 고린도 교회예요. 보통 보면 은사가 많은 교회는 이 제자 양육이 약합니다. 말씀이 약해요. 말씀이 잘 좋은 데에는 은사가 약해요. 저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는 통독기도 올 때 쫙 그러면은 조금 낫더라야지. 이 분위기 따라서 해야 될 때는 하는데 또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때 이렇게 있을 때 이 부교육자들 나오면은 같이 끌어줘야 되거든요. 부교육자들 나오고 쫙 그리고 거기서 좀 많이 배웠는데 그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복거리도 아니고 그거를 굳이 쫙 해야 되나? 하나님 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에도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 그냥 쭉 하면 되지?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있어서 좀 그러면 조금 아직까지는 적응은 안 되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해요. 그 다음에 그 은사 체험 신앙에서는 쭉 그러면 거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야, 저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물에 빠져 죽는데 내가 물에 빠져 죽고 아들이 자녀가 물에 빠져 죽고 부모와 형제가 물에 빠져 죽는데 아버지 그렇게 되잖아요. 간절함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딱 누구의 도움으로 가는 거지. 그거 어떻게 되느냐. 간절함이 없으니까 기도에 응답을 못 받는다. 장로교 니네들은 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사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거기다가 말까지 잘해요.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그림이 그려졌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상한 말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는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뭐예요? 어린아이 같대요. 방언하고 막 언변하고 은사가 막 많고 막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고린도 교회처럼 뭐 그냥 누구 시켜도 강론할 수 있고 성경적 지식이 충만하고 거기다 기도 뜨겁고 막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가 같아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어른은 어떤 것이고 영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고 어떤 사람이
어른의 신앙일까? 명확하게 답을 내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거기에 들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까지 되죠. 고린도 교회가 막 언변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은사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기도 찬양 말씀이 뜨거운 교회인데 또 불구하고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에 왜 그런가? 저도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했어도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할 수가 있어요. 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방언을 막 옆에서 막 하면은 막 통역해줘요. 방언하면 어쩔 때는 무서워요.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 근데 또 부럽기도 했었어요. 예전에는 되게 부럽기도 했는데 또 할 줄 아니까는 나중에는 이게 내 자랑 갖고 그러니까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하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근데 방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 가지고 뭐라고 해요. 방언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거 못한다고 가지고 뭐라고나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에서 내가 쥐어 찾는다? 그거는 우리는 그냥 소음이라는 거죠. 소음.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기도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가? 뭐가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이요.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막 기도하면서 예언을 해요. 성경의 모든 비밀들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성경 지식이 정말 해박해요. 그리고 40일금씩 기도해요. 100일 기도를 해요. 그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우리한테 열심히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생활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할 때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뭐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이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더 놀라워요. 3절 말씀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대요. 내 전 재산을 바쳐서 내가 구제를 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내 과시가 돼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면서 내줘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 대학교 61년도부터 65년도 사이에 그 대학생 형들이 저는 되게 우상처럼 보였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 그 형님들은 막 대학생 와서 막 데모하고 어릴 때 우리 이렇게 오면은 그냥 슬쩍슬쩍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뭐 광주 사태 때 일하는 것들 그 당시에는 불온서적이잖아요. 그게 나만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형들이 이 지금 정권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형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먼저 너무너무 형들이 멋있어 보였었어요. 근데 그 형들이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한 형님은 미국에서 목회 활동하시고 한 분은 교수님 하시고 한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고 두 분은 사업을 운영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장례식장에서 만나잖아요. 장례식장에 만나면서 형님 난 진짜 그때 형님들 멋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형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있는 애들이 나랑 같이 그렇게 데모했던 애들이 그렇게 기득권에 앞서서 싸웠던 그들이 이제는 기득권이 되어서 내려놓지 않고 그냥 그런 모습들이 보면 회의감을 느끼고 그냥 싫대요. 그러면 형님 보수로 왔어요. 아니 보수는 아닌데 그냥 그게 이질감이 느낀대요. 그리고 1, 2학년 때는 그냥 진짜 정의감에 데모를 하는데 3, 4학년이 되면은 그 정의감보다는 후배들이 바라보고 선배들이 바라보는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기분 좋게 감방에도 갔다 오면 그냥 어깨들 으쓱하고 그냥 내가 더 과시되는 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이게 없으면 나는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아무 무의미한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그건 깨닫게. 그 당시에 순교자들도 분신하는 것도 내 과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방언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안 돼? 알기는 잘 알아.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감정, 이 감정가 확 오잖아요. 남자는 어쩔 때 감정이 확 오죠? 여자를 어떤 여자를 사랑하죠? 이쁜 여자 보면, 이쁜 여자를 보면 사랑의 감정이 이쁜 여자를 보면 그거는 이게 10대도 마찬가지고 20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맞죠? 이쁜 여자를 보면은 이거 부동이에요 장로님. 나는 아니야. 남자는 이쁜 여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자는 어떤 남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예? 잘생긴 남자? 여자도 잘생긴 남자죠. 제가 알고 있는 거에는 매너가 좋고 그리고 목소리 좋고 돈 잘 쓰는 남자들 많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몽룡이와 삼춘향이가 걔네가 만났을 때가 몇 살이죠? 17살. 우리 말로 하면은 머리 피도 안 말린 것들이 그냥 그네 휘휘하니까 치마 이렇게 보면다가 그냥 가슴을 그래서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감정이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냐 봐요. 여러분들 속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속았잖아요.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거는 감정은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지만은 진짜 사랑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4절부터 7절까지에 들어서 15가지의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의 사랑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 15가지의 특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딱 그 사랑 요약하면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15가지에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이름을 붙여보세요. 사랑 앞에.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성품이 쭉 가다가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예수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다라고 결론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게 뭐냐면 4절에 오래 참는 거하고 7절에 참아내는 게 있어요. 그 외에 조금 다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사랑은 참는 거야. 참아. 저도 참아. 때려도 참아. 무조건 참아.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사랑의 거기에 보면은 저게 뭐죠? 4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에 마크로디메오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마크로디메오. 이거는 즉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즉시 반응하지 않는 거. 우리가 즉시 반응해가지고 속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억울하거든요. 속상하거든요. 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기면 찝찝하고 지면 속상한 게 우리의 인생사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참 현명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오래 참으면 나와요.
이거는 헬라어로 스테고라고 합니다. 스테고. 스테고는 지붕을 덮다라는 뜻이에요. 가리다, 지붕을 가리다, 지붕을 덮다. 즉 우리의 허물을 덮다, 죄를 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죄를 들추는 걸 좋아하잖아요. 내가 얘를 들추면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나보다 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죄를 막 들춰요. 예전에 보면 장로님 이렇게 피택 되기 전에 이렇게 하잖아요. 한 5분 세우고 권사님 뭐 한 15분 정도 세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2달 동안 후보자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럼 암암리에 저 집사가 10년 전에 어떻게 했는데 저거 권사 될 사람 저 사람이 15년 전에 어떻게 했는데 옛날 일들을 막 뛰어쳐가지고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해요. 교회를 생각하는 걸까요? 내가 싫은 걸까요? 내가 싫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자꾸 덮어줬는데 우리는 자꾸 뚫잖아요. 그냥 나 기분 좋으려고. 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차피 나도 안 되는 거 너도 되지 마라. 뭐 이런 게 암암리 있는 게 우리의 삶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말래요. 그게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 그리고 이거 하면서 저게 너무 좋았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나오잖아요. 무례하지 않으며 뭐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무례하지 않다, 함부로 하지 않다.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 두들겨요. 예수님이 문 이렇게 똑똑똑똑 두들기면 거기서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그림 생각나시죠? 예수님 문 앞에서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어릴 때 거기 문고리도 없어요. 내가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고 내가 안 열면 예수님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들어갈자 하면 내 자녀가 안에 있어 내가 들어가고 자면 문 부셔서라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부모는. 예수님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있었을까? 그렇게 봤을 때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게 예의라는 거예요. 너무 와닿았어요.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게 예의인데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젊은 청년들이 참 집사님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해요. 또 어른들은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이런 게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예의가 벗어나면서 그 관계가 굉장히 깨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돌이켜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를 지킨다는 건 어렵지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 관계도 신앙 관계도 성경에서 그렇게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면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사랑 이런 거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보여줬던 이 사랑의 성품을 너희들이 닮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담삼. 제가 예전에 예담삼이라는 말을 참 싫어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될까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겠다. 이거는 너무 오만 아닌가 교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요.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우병에 의해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다. 자녀가 부모 닮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그 모습 보면 되게 이쁘잖아요. 우리 해나가 지금 나가서 이렇게 대학생 하는 거 보면 저랑 너무 똑같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 학생회 활동하기 싫어 그러면서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일 안 해 싫어 그러면서 또 교일 하고 있어요. 저랑 똑같아요. 뭐 실속 없는 게 저랑 똑같아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나 닮은 그런 모습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면 예수님이 닮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 새끼 나 닮아가네. 아이고 이거 진짜 나 닮아가.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예수님 이름을 붙이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도 좋지만 거기에서 내 이름을 앞에 놓고 한번 해보세요. 내 이름을 넣고 영규는 언제나 오래 참고 영규는 온유하고 영규는 시기지 않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게 딱 올 거예요. 나는 진짜 무익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딱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그 중에 뭐가 최고다? 사랑. 그 사랑이 누구다? 예수다. 우리는 그 예수의 그 삶, 보여줬던 말씀 속에서 보여줬던 그 삶을 여러분들 따라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끝. 그렇게 요 11월 셋째 주 되면 항상 사랑의 주제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면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걸 초심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지나왔던 것들을 다시 계속 필름 돌리듯이 아쉬운 것들을 투성인데 이거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고민이 많은데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문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굉장히 조금 잘못 가고 있는데도 오래 참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 허물 많은데 여러분들은 제 허물을 덮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 에덴교회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내가 살면 에덴교회는 산다. 그 마음 가지고 1년 동안도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여러분들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에덴교회가 튼튼히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